네, 우리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0계명의 이 계명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계명을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야 될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이 전반적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세우셨지만 그 가운데 악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세우신 권위나 질서라는 그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하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권위와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권위라는 것이 우리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또 아랫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 권위의 기초로서 부모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 부모의 권위를 한번 볼 때 이 권위가 얼마나 선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자기의 뭐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가진 거 다 사용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돌보고 앞서서 희생하는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위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또 내가 보는 자리에서나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의 그 말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가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참 나중에 소망이 없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라면 그런 인생이 뭐가 어떻게 나중에 지혜롭고 정말 복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이 원래는 선한 뜻이고, 또 그 권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의 수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이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모 5계명에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반대로 보면은 부모된 자로서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10계명을 해설할 때, 5계명을 해설할 때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또 부모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또 직접적으로는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담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권위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반적으로는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아니더라도 권위자의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장자가 되는 거야.
연장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직장에 버티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선배가 되고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질서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 권위자의 자리,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뭐 리더의 자리 이런 거 나는 정말 싫다. 정말 나는 이런 거 못한다. 아무리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도 우리는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모도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걸 피하더라도 선배가 되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연장자가 되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피할 수가 없다. 내가 권위자의 자리에 반드시 언젠가는 서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이런 걸 딱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뭐 윗사람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권위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20대까지는 좀 비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잘못한다. 왜 저렇게 하냐. 물론 이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20대 후반부터 30대부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니까 내가 곧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판만 하라고 주님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말만 하고 너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10대든 20대든 윗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권위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또 인생의 스승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30대부터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30대도 우리 교회 이제 많지가 않은데 40대도 중요해요. 그렇죠? 40대부터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비판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재밌고 보람되는 거예요. 비판함으로써 막 허물고 이렇게 상처 입히고 뭔가 이렇게 흠을 잡고 이런 것보다는요, 내가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보람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계명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좀 오늘날에 왜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 안에도 권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먼저는 이제 우리 시대 사조 자체가 권위를 허무는 게 최신 철학이고 최신 유행하는 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의 어떤 이제 결정권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는 사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이 권위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고 권위를 허물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흐름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도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 세대를 잡는데 한 100년 단위로 세대를 잡았어요. 그죠? 100년 단위로 몇 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여러분 뭐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입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잘 안 해요. 왜냐니까 오늘날에는 세대를 구분할 때 거의 10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구분을 해요. 뭐 MZ세대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뭐 몇십 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10년 차이, 5년 차이밖에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고 얘기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심지어 이제 뭐 5년 전과 지금이 너무 많이 다르다, 뭐 3년 전이 지금 너무 많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술의 발전이 이 가속도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이제 앞선 세대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세대에서는 잘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후세대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전자제품도 보면은 1년마다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가 1년마다. 그러면 1년만 지나면은 전자제품 내가 20년, 21년에 최신 전자제품을 샀어도 벌써 이제 가격이 반값 이하로 하락하고, 그 옛날 구시대의 기술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니까, 옛날 것은 좀 이제 못 쓴다, 낡았다, 후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 새 것이 좋다, 선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어떤 게 이 선한 가치였냐면은 옛 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게 좋은 가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새 것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옷도 물려서 입고, 그 책을 쓰신 분이 예로 든 게 양말이었는데, 양말에 구멍 나면 옛날에는 어때요? 이게 기어서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집에 양말에 그런 게 많았어요. 이렇게 구멍 났는데 이렇게 꼬매가지고 다시 입었던 양말이 많았어요. 신었던 양말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옛 것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헌 것, 다 새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기가 쉽냐니까, 새 것이 선하다, 옛 것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관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남는 정서가 뭐냐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우리 앞선 세대에게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온고지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온고지신. 옛 것을 배워가지고 계승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거의 안 써요. 옛날 것에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꼰대, 라떼는, 이렇게 단어를 써가지고 옛날 거 다 배울 필요 없다, 그런 거 듣는 게 너무 지겹다, 이런 식의 어떤 정서들, 표현들이 오늘날에는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권위가 서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지식과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태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태도는, 권위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맡은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 책임질 지고 자기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기를 이제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이 권위자들한테는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자의 대표적인 격으로서 이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위를 가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맡은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권위자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한은 많이 부여받았는데 그 권한을 자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큰 거는 시대 흐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앞선 세대의 지식이 뒷세대에 가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겠죠. 한 3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1, 2년 뒤만 해도 그게 옛날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어떻습니까? 그 권위를 좀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후배들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 먹어서 사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발전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후배들한테 물려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노하우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게 했으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태도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식도 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시대의 흐름도 권위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이 권위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 윤리가 좀 부족한 거야. 그 자리에 왜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윤리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나마 여러분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도 안 다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왜 섰는지 누가 그걸 스스로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좀 권위를 세우는 것이 어렵고, 이 권위와 질서가 전반적으로 어그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교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참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법도 얘기하고 그런데 참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여기에 무능력하구나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권위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무능력한 거야. 권위를 세우는 일에. 왜 그러냐니까 권위의 근본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기초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권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이 근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대사회가 굉장히 무능력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이고 또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선하다는 인식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개념만 하나 이렇게 심어줄 수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자산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근본적으로 선함을 알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 권위자의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5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는 순종해야 되지만은 또 뭐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권위자가 돼야 될지를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좋은 부모로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권위자가 될 수 있을지, 좋은 선배, 또 좋은 연장자,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 5계명은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말하긴 하지만은 동시에 이 연장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이 교회 안의 연장자를 부모 대하듯이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연장자를 대할 때, 교회 안의 연장자를 대할 때 내 육신의 부모를 대하듯이 연장자를 대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직접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또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 연장자들도 공경하고, 선배, 상사 이런 분들도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계명으로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권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게 뭐냐면은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연장자. 나이를 먹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선배가 되는 것이고, 선배라는 말 뜻이 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선생이라는 말 뜻도 그렇죠. 선생이란 말 뜻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자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후배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나이를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연장자가 되고 선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위치에 다 서게 되냐니까 후배들이나 이 후세대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를 먹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음이에요, 젊음. 우리 시대는 젊음을 숭배하고 나이 먹는 것은 좀 터부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죄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뭘 선망하는가 봤을 때 그냥 젊은 그 자체를 선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이 먹는 거를 자꾸 안 좋게 막 얘기를 해요. 나이 먹어서 좀 안 좋다, 뭐 한 살 더 먹어서 좀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의 이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음을 그렇게 사실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젊었을 때 장점은 그 몸의 활기 말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이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고 안정도 없고 또 얼마나 또 아는 게 적으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 간감히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과거에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어렸을 때 너무 어리석게 행동한 것들이 후회가 돼요.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연륜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면서 좀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던 거 잦아들어지고 옛날에는 막 서운하고 옛날에는 막 좀 약간 내가 약간 손해당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그랬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경험이 좀 쌓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이제 옛날에 막 흔들렸던 뭐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의 이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이를 먹어갈 때 이 네 가지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 고통. 그래서 먼저는 병고가 있다는 거예요. 병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다 보면은 육체도 이제 쇠해지고, 그래서 이제 각종 병과 질환에 노출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떤 고통이 있냐니까 빈고가 있다는 거예요. 빈고. 이 가난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내가 버는 돈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 꺾입니다. 그죠? 어느 순간 꺾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병고가 생기고 또 육체가 쇠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노동 시간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수입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버는 돈이요, 그게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최대치로 내가 지금 벌고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더 줄어든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씀씀이를 확장해 나가는 거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 수익이 지금 최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미래에 우리 이제 노후까지 생각을 해서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겠죠. 또 어쨌든 이제 이 빈고, 이 가난에 대한 문제가 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사회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어떤 고통이 있냐니까 고독고가 있다는 거예요. 고독고. 이건 이제 외로움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는 왜 외로워지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간관계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젊었을 때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자기 인생의 최대치일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 가족을 또 섬기고 돌보다 보면은 또 바쁘고 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줄어들게 되고, 또 이 뭡니까, 이 친구도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봤다라면 점점 더 그 빈도수가 줄어드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보고 또 1년에 두세 번 보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에 두세 번 보다 보면은 이거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외롭겠습니까? 요즘 또 결혼도 안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중에 외롭겠습니까? 혼자 있는 거, 계속. 근데 교회도 안 나가.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 고독고가 있다는 거야. 또 네 번째로 있는 이제 고통이 뭐냐니까, 무의고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고. 이게 뭐냐니까, 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맡은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맡은 역할이. 맡은 역할이 사라져가지고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젊었을 때는 또 그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워낙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젊었을 때라도 일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백수면은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역할이 없고 내가 뭘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 자체가 약간 잉여로 있는 것 같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 번째 고통도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고통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또 5계명을 나눌 때 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이 네 가지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겪더라도 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의 섬김 안에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또 좀 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교회가 보살피고 또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좀 나이 있으신 연장자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좀 한 살이라도 더 어린 분들, 또 젊은 분들이 먼저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이제 또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 때, 또 노년층이 됐을 때 또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약점,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뭐 잘 모르죠, 아직.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참고를 해봤을 때, 이 세 가지 약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니까, 먼저는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집이. 또 두 번째로는 이 배우지 않는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랑 좀 약간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지 않고,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또 고집도 이제 있어가지고, 서로 연관성이 있죠. 고집이 있으니까 배우지도 않고, 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살아온 연륜이 벌써 이제 몇십 년 쌓이다 보면은 거기에 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념이 더 굳세지고 고집도 생기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이 있어도 배우지 않으려는 이제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가지는 약점이 이기심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기심, 이기적인 태도. 저는 이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제 이기심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어르신들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막 잘해주시고, 자기 것을 이제 주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기심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가 먹고, 또 이제, 또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위도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이, 이제 내가 뭐, 어렸을 때나 이런 거 일했지. 이제는 좀 다른 사람 해야지. 내가 이제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보는 어떤 이제 선배들, 상사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심이 드는 것이고, 또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니까, 육체가 몸이 쇠해지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면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니까 우리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몸에 힘이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하지, 뭐 내가 더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몸에 힘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남이 해주면 좋겠다. 남이 해야지. 네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기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노인분들이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니까 그 손자가 먹는 것까지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격언도 있고 속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기심으로 바뀌어가고 고집이 이렇게 더 강해져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센고집, 그게 다시 노년기에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그런적으로 이렇게 이제 약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경험도 생기고 연륜도 쌓이고 직위도 생기는데 누가 그 고집이 없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새로운 거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 또 힘도 없는데 몸도 이제 안 따라주는데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약점들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어떤 것들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 나름대로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좀 네 가지 고통이라든지 세 가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 얘기할 때도 종종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변해요. 모든 사람은 다 변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니까,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더 강해지거나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도 이기적인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살펴보면은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최악이에요. 더 강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점, 젊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점 그대로 냅두면요, 아까 제가 나이 먹으면서 가지는 약점들 있잖아요. 몸에 힘이 약해지니까 더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약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간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인격이 발전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더 퇴화하는 거예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악해질 확률이 있다는 거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요, 우리의 많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다 갉아먹어요. 죄라는 거는 마치 사막에 부는 그 사막 바람과 같아가지고, 죄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영향을 미치면 다 시드는 거예요. 다 시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좋고 가지고 있던 좋은 장점들도 나중에 육체의 힘이 쇠하면서 다 시들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약점들만 더 부각이 되고 더 강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쌓이고 또 경력이 쌓이면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고집도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이제 교만이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장점도 나중에 희석이 되는 거예요. 연륜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고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이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았던 점도 더 희석이 되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발현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도 이런 것들을 잘못 잡아지고 아주 인생을 어리석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봤던 건데,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설교를 연습했냐,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가 너무 어렵고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태도가 너무 그런 좋은 모습을 제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여러분, 반면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동료들도 보게 되고 또 이제 후배들도 보게 되고 또 이제 몇몇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저랑 같이 전도사인데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대단하다. 좀 부럽다,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훈련을 안 해요. 연습을 안 해요. 자기가 잘하니까, 인정도 받고 잘하니까, 어디 나가서 상도 받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너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다고 하는 분은 자기가 지금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훈련도 안 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걸 좀 경계해야겠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면들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만이라는 문제가요, 시시각각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주 그냥 이렇게 꼬꾸라뜨리고 망치는 거예요.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요, 더 발전되고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어떤 단점이 있을까?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요, 더 게을러져요. 여러분, 젊었을 때 게으른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고 성실해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육체가 더 쇠약해지는데 그나마 그 몸의 힘을 가지고 버텼던 게 나중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이를 먹고 또 연장자가 되는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될 건가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뭐냐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날이 더 쇠약해지고 나날이 인격적으로 더 후퇴해가는 현상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나이를 먹고 또 권위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또 연장자가 되고 선배가 되고 상사가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상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위자일 것 같습니까? 어떤 선배일 것 같고 어떤 선생일 것 같냐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상사라든가 이렇게 권위자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나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응?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속으로 욕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보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시급하다. 내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기에는 지금 내가 앞으로 다가올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책임을 맡았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한계도 있고, 여러분, 또 이 자연적으로 죄 때문에 생기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고통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우리 개인적인 인격의 연약함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법칙은 아니에요. 법칙.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화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신자들이 다 자라간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는 죄의 힘에 의해서 죄의 영향 때문에 더 약해져 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더 악랄해 가는 게 인간의 원래 모습인데 그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과 교제할수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과 도움을 받고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소망, 좀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좋은 연장자가 되고 좋은 어르신이 될 거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는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뭐냐니까 이런 섬기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섬기는 어르신. 교회 안에 이런 봉사하는 자리에 가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와가지고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 나이가 많았어도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 배우는 자리에 어르신들도 많이 갑니다. 더 배우려고 하세요.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시고 또 말씀을 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교회에는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다른지. 세상에서 나이 먹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약점들이나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제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이렇게 수련회 갔다가 회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간증했는데 그 간증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회심했다.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 자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너무 죄인으로서의 삶이었다. 이렇게 수련회 때 딱 깨닫고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의 공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니까 그렇게 신앙이 신실하셔가지고 이 할머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집에 이렇게 가끔 서울 와서 오시면은 할머니신데 이렇게 독서를 하신다는 거야. 독서를. 근데 이제 어떤 독서를 하시냐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신앙서적 이렇게 할머니가 계속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막 이렇게 사놓고 어려워서 잘 안 읽는 책인데 그 노년의 할머니께서 읽으시고 평가를 하시게 정말 좋은 책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항상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이렇게 힘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딱 이렇게 자기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게 자기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걸 딱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딱 직감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아, 할머니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서게 됐구나. 딱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거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도 지금까지도 이제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약점이라든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애쓰고 또 어떻습니까? 배우는데도 더 힘을 쓰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 분들이 얼마나 또 다 이런 더 섬기시고 배우시려고 하시는지 몰라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요 가지기 힘든 속성이라니까요. 배우려고 하는 거. 우리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고 들으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리 잡는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귀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귀하고 우리도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야지. 나이 먹어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도 또 더 섬기고 나도 또 배우려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권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이제 그 선배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고 했죠. 이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이 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도 또 부단히 애를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갖춰야 돼요. 지식을 갖춰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복음과 말씀으로 자기 것을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 영적인 지식, 복음과 말씀에 철저히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평생 듣기만 할 자리에 결코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자리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뭐 이렇게 조별과제 조장 피하는 것처럼 뭐 피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궁극적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을 갖춰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아야 자기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나갈 때 어떤 역량이 쌓이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관련된 지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세요. 이런 것들이 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배들을 도울 때 필요한 거예요. 후배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직무와 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지 나중에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도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사람.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뭐 최신 기술이라든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어떤 이제 뭐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것들에 굳이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 근본적인 지식 있잖아요.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도 당장 실용적으로 쓰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막 변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다 따라잡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응용학문이 아니라 순수학문에 해당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훈련하고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도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항상 배워야 되는 게 소통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후배 세대들이나 우리 어린 세대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워서 배우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르쳐야 되냐니까, 최대한도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권위자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맡은 자들을 내가 잘 전수해줘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온고지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전수해주고 여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철저히 배우고 또 철저히 전수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철면피를 깔고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철저히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했던 뭐 십계명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주기도문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원래 약간 이제 좀 민망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어렸을 때 못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근데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나보다 나은 자녀들을 만들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주 철저히 배우시고 여러분 또 아이들과 함께 성경 연구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쓰세요. 그래가지고 뭐 평일엔 바빠서 못한다면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 교실을 여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중이든지 주말이든지 복음의 기초 부모님이 가르치고 십계명도 가르치고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주기도문도 가르치세요. 이거 원래 교회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히 부모 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시고 내 자녀들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요 왜 의미가 있냐니까 이 지식들은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뭐 로마서 말씀 이렇게 딱 배웠는데 100년 뒤에 이게 뭐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대로 있고 적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뿐이지 그 말씀의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권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직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배울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이에게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으로 우리가 권위를 갖고 또 리더십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에 철저히 훈련해야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제가 지식도 필요하고 태도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태도를 잘 갖춰야 돼요. 여러분 좋은 태도라는 거 우리가 이제 권위자로서 좋은 태도라는 건 뭐냐니까 맡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태도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태도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맡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또 부족하다고 여겨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도우려는 태도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알면은 내가 또 어떻게든 좀 전수해줘야겠다. 좀 내가 어떻게든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세상에 지식이 출중한 사람은 사실 많아요. 많은데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이 적은 거야.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목표를 삼으실 때 좋은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자라게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좋은 태도라는 거는 진짜 그 전인이 갖춰야 돼요. 이 육체도 몸에 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휘되면서 이 좋은 태도가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자로서의 아주 거룩한 태도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의 지식을 배우면서 이 지식이 우리의 태도를 갖추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특별히 오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면서 힘을 또 얻고 또 그 섬기는 분들의 본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이런 좋은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좋은 어르신들 보면서 나도 저런 태도를 갖춰야겠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 저렇게 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걸 본받아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소망을 가지고 해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지식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태도도 갖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 훌륭한 권위자가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좋은 선생,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권위자의 자리에 선다는 거, 또 이제 어떤 리더십의 위치, 그래서 이제 선배가 되고 다른 사람을 맡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고 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된다는 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권위자가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경험하는 그 책임감으로부터 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냐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확신이 없는데 맡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 때 뭐 이렇게 어떤 부대에 어떤 상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해보세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 저기로 가면은 살지 죽을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부하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근데 부하들한테는 또 어때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힘을 주고 독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용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맡은 사람들한테는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또 부인하면서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게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 책임을 맡아도 책임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도 이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이제 도피죠. 도피하는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회에서 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젊은 층들은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생할 거 뻔히 아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그 아주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조별과제 하면서 훈련했거든요. 조장 맡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자리에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죠. 그런 이제 어떤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자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앞가림만 딱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안 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부모도. 그 자기가 그런 책임 맡기가 싫으니까. 고생스러운 거 자기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책임을 맡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하다 보면은, 근데 도피하다 하려고 해도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이용해 먹고, 자기 좀 편하게 하려고 자기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자리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거야. 이 자리 자체가 힘든 일이고, 이거를 아주 똑바른 올바른 정신으로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사회 초년생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책임을 막 다 떠넘기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불 문화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책임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감수해야 될 위험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께 다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삶도 사실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악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위치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위치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나 일반 어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그 어떤 상사라든가 리더십이 있는 자리인데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요 그 위치에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자질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을 갖추는 거는 많이 하는데 태도를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태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좀 약간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책임을 맡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탁월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하고 회피하고 또 우리 안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조별과제 하는데 조장 안 맡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DBS 하려고 하는데 리더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랬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 책임을 맡아서 저 자리를 감당하냐 했을 때 그거 자체가 아주 탁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를 잘하면은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아무리 말 안 들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명령을 해도 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간혹가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복으로 삼고 정말 최대한의 존경을 다 해야 돼요. 잘 또 보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책임을 맡을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좀 가기 싫어하는 거야. 내가 그런 책임을 맡기 싫어하고 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딱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 자리 가면 피곤하구나. 뭐 얻는 거 좀 있다고 하지만 얻는 거 대비 너무 힘들구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죠. 뭡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자리 자체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어떤 이제 마음이 드냐니까, 좀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좀 안 서고 싶다. 좀 내 앞길만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목사가 그런 이제 이끄는 자리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말씀 가르치고 딱 강단 내려오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알고 저는 얼마나 많이 이 번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 때로는 또 명령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이 갈등도 이 갈등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나도 그거 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어때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맡는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회피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 피하고 회피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났던 제일 싫어하는 상사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랬을 때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도 연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힘든 거예요. 다 힘드니까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피하면 할수록 우리 인격은 더 유치해져 가요. 우리 인격이라는 게요, 이 책임을 맡고 그 책임을 잘 수행하면서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안 맡고 피하고 계속해서 내 앞가림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이게 뭐냐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어린아이 같은 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런 자리도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평생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응? 지금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이 흐름 안에서 이 책임을 맡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하고 이 다른 사람을 맡아야 되고, 또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맡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맡아야 되는 이 자리를 내가 피할 수 없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생각과 관심사는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책임을 맡는 자리, 리더십의 자리, 이 권위자의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사 찾아보기가 왜 힘드냐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에 벗어난 일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일이.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 거. 그리고 내 욕구도 있고 내 어떤 이 욕망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니까,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고 했어요. 어떤 권위자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이 앞서 가신 본이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요, 내 지혜나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의지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의지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선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연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모든 사람을요, 다 좋은 권위자로 세우시고, 좋은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또 이 일을 잘해야겠다 하는 이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은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은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또 유익을 주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은사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능력인 거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은사를 사용해서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랬을 때 내 인격이 그에 맞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내가 섬기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은사에 열심을 다할수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성의 토양을 갖추게 되냐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풍족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도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뭐냐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섬김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리더십의 가장 큰 기둥과 같은 요소라는 거야. 뭐예요? 맡은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거, 맡은 자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인격적인 자세, 그 태도가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 이 섬기는 태도, 은사를 활용하면서 섬기는 태도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길러지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태도를 갖추는 게 가장 어려워요. 태도를 갖추는 게. 자기가 실력이 있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 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자들에게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이 섬기는 태도가 길러지게 되고 그 인격이 자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가 맡은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니까,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 실력이나 이렇게 다른 어떤 탁월한 면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 하나.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그 리더십의 본질인데, 그거 하나가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훌륭한 권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가 되냐니까, 다 왕같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원래부터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 리더십을 갖춘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딱 내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 가운데 리더십을 주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또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참고하면서 말씀드릴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여러분, 은사가 다양하다고 했어요. 은사가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에 써진 은사, 기록된 은사도 많지만은 없는 은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으니까 다양한 거예요. 이걸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리더십도 그 유형이 다양한 거예요. 리더십도.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듯이 각자에게 맞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이렇게 잘 돕는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통찰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진단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리더십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유형만 보고 그 사람만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경계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어떤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가려고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각자에게 맞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각자에게 맞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카리스마가요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은 아주 뭔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휘어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지시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보여가지고 그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맞는 리더십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인격과 색에 맞춘 리더십을 갖추고 이 역할들을 잘 가꾸고 훈련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때,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카리스마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저는 리더십이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좀 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휘어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권위 있게 명령하고 저렇게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게 부러우니까 그런 게 이제 선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제 선망하는 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선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적이 있죠. 나는 없구나. 내가 그 사람처럼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카리스마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기본적으로 헬라어인데, 한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뭐냐니까,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않았나요? 혹시?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기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카페 같은 거 이름이 카리스 이렇게 시작하는 카페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래서 카리스 카페 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만든 카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카리스 땡가 뭐가 있던데, 하여튼 이제 그 이탈리아에도 기본적으로 기본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카리스라는 말 자체는 본뜻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그 뒤에 마가 붙으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일의 결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하면은 어때요? 이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결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거는 신이 택한 사람이다. 응? 신이 특별히 은총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진짜
좀 일리가 있죠? 그 황제 같은 사람들 딱 보고 카리스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신이 택한 사람, 신이 은총을 베푼 사람,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겠죠. 은혜라는 단어니까.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은사라고 번역해요. 은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카리스마, 은혜를 받은 결과,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 신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그걸 번역할 때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고대 사람들은 저 황제 같은 사람들만 카리스마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설 수 있다.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카리스마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 카리스마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권위자의 자리, 좋은 선배로서, 좋은 연장자로서, 좋은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서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책임을 잘 맡아서 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